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걸어가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 저기 누구 집 자식인가, 김정원이 누구 자식인가 왜 이렇게 떠드는가, 우찬이 누구 자식인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요. 성경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떠드는지. 조금 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특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8월에 우리 예수 영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1시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중고등부 캠프를 떠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캠프가 돌아오는 날 8월 1일인데 오전 10시에 우리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 떠납니다. 우리 어린이 목자님들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요 오전 예배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좀 무덥더라도 오히려 이런 때 오셔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싱글 목장 수련회 14일부터 15일까지 안면도 복도교회에서 있습니다. 큐티의 삶 3기, 생명의 삶 21기 수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휴가 기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가 성경학교 했던 거 우리 영상으로 잠시
우리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수동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세임과 소망 얻는 행복한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세임과 소망 얻는 행복한 자, 언니 오빠들에게 표현이 그런데 질수반은 없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나와서 파송식 대신에 유치부가 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답니다.
참들 잘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예, 이제 다 하셨어요? 예. 자, 이제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마음에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깊이 있는 예배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교동문 시편 65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의 신앙을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주께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주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은혜 중에 우리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캠프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4, 15일 우리 싱글 목장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다음 세대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9월의 컨퍼런스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날 살아계신 전능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입술 다해 주 앞에 고백하는 말,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고의 땀방울 흘릴 때마다 주여 시원하게 하시고 영혼이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우리 성경학교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캠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와 싱글 목장 행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
9월의 평시도 세미나를 기억해 주셔서 섬김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힘쓰고 있었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함께 건강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모든 일들을 수고하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의 목자모님들,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맡겨드리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받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또한 성숙한 삶을 통하여 사랑하며 섬기어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깊게 자리 잡으시사 믿음으로 자라고 주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와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 등 여름의 모든 행사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수고의 손길들과 스텝 모두에게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과 도움을 바라는 생명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 생명들도 모두 우리들의 형제들이오니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일의 공동체의 목장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지체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평신도 세미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천사들을 섬기고 섬긴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목장의 후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온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안위하시어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든든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에게 신령한 말씀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의를 박해하였고 율법에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4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 4절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사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그 능력, 그 은혜를 덧입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련의 계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 필요하오니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앞길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가정교회 어록을 한번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자의 꿈을 꾸라. 영혼 구원과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기대를 하라. 예, 성경을 보니까 목회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의 사역이었다. 예, 초대교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목회자의 전유물이 되다 보니까 이 교권주의가 생겨나고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교회들이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성도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 목회가 성도들의 본연의 것임을 알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지고 가정이 헌신될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명 감당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그 상급을 기대하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도 목자 목녀 합시다.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진짜이신 그리스도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글에 가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중국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만삭이라 그래도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을 잘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잘 되기 위해서 친환경 비료를 사용해서 논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작물들이 그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비료가 가짜였습니다. 농사는 망했고 애는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슈퍼에 가서 분유를 훔쳐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분유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아이고 어째 막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자, 하늘이 무너짐을 느낀 부부는 이런 세상 살면 뭐하냐 생각하고 농약을 마시고 동반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농약이 가짜입니다. 농약을 먹어도 멀쩡한 걸 보니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 부부가 다시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구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또 씨앗들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다 씨앗들이 가짜였던 겁니다.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싶은 생각에 화가 난 남편이 그래도 이 몇 알이라도 콩들이 이렇게 난 걸 보고 화가 나서 저것들 농사 지으면 뭐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초제를 가지고 다 뿌려버렸는데 이 제초제가 가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서 유전내 변이가 일어나서 콩 하나가 열매를 맺는데 주먹만한 콩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콩으로 말미암아 흥제를 했습니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 돈으로 친정 식구 시댁 식구 바다에 놀러 가서 이제 튜브를 타고 노는데 그만 다 일가족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튜브가 가짜입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제가 한 것 같은데 뒷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데 가짜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특별히 가짜가 가짜인 줄 알고 그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가짜가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여전히 명품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별히 나이대로 보니까 10대에서 20대 사이가 명품 열기가 가장 뜨겁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명품족이 등장하면서 한국판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바로 모모스라는 신조어입니다. 미국의 상류 계급인 보보스를 빗대어 표현한 한국판 이제 신조어인 것이지요. 이 보보스가 이 부르주아의 물질적인 실리와 이 보헤미안의 이 정신적인 풍요를 동시에 누리는 상류층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 모모스는 이 용어를 해학적으로 뒤집어서 모두가 다 비치고 모두가 다 가짜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거치장이라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빛을 내어 명품을 삽니다. 그저 가짜 명품이라도 달고 다녀야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 명품족과도 대칭되는 그러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모모스족의 20대는 가진 자가 되고픈 욕망의 세대이고
그러면 30, 40대는 왜 그러느냐? 바로 품위의 유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명품 수집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남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을 갖고 있지는 않으면 빈티가 난다라는 것이 주장이고, 남들 다 갖고 있는데 혼자만 없으면 왕따를 당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분수대로 살지 못하고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고 카드빚을 내고 이리 돌려막고 저리 돌려막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파산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다리만 건너서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이 가짜 인생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집안, 내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가족이 괴롭고 힘들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데에 이 가짜 인생의 피해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물건만이 아닙니다. 얼굴을 뜯어고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얼굴을 예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간혹가다 연예인들이 몇 년 TV에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딱 등장하는데, 아니 나이가 70이 넘는데 피부로 보면 한 50대 피부를 하고 짠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다가 얼마나 보톡스를 갖다가 맞았는지 그렇게 사람이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괴로운 현실은 뭐냐면, 유명 가짜 상표를 들고 다녀도 성형수술을 해도 정작 그 자신은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짜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가짜에는 거짓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질문이 꽤 어려운 것 같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실인 겁니다. 행복은 진실할 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짜 인생을 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 탄로날지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짜 인생이 아닌 우리 진짜 인생 한번 바르게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진짜 인생이라고 할 때의 그 진짜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짜와 진짜의 삶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다른 사람인데, 이전의 삶은 가짜의 삶입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삶은 진짜의 삶입니다. 바로 바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전의 삶의 사울은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육체를 자랑했지만 가짜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의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3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통 혈통 혹은 정통 교육, 이 정통의 신앙, 나름대로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혈통과 이 교육과 신앙이 진짜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자랑했던 것은 그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당시의 할례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할례는 이스라엘 족속이 난 지 13일 만에 받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율법에 정한 대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야, 너 며칠짜리 할례야?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너 13일짜리야?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할례라고 해서 다 같은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 선택된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의미인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인 줄 아니? 혈통이 의심스러운 너희들하고는 내 피는 차원이 달라. 어떤 그런 차별의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또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울이 이 지파였고 이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이 베냐민의 지파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파라고 다 같은 지파니 나는 가장 사랑받는 베냐민 지파야.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히브리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히브리 방식으로 히브리 언어로서 양육을 받은 바로 자신은 신토불이라는 거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종파 중에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바리새인의 입문한 자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이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 성밖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이라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자랑을 볼 때 바울은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가짜였다.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정통 혈통이나 정통 교육이나 정통 신앙이 가짜이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어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자랑할 만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의 학교를 다니고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젊은 나이부터 사업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어떤 CEO, 그래서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강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그 육체, 그 세상의 것들, 자기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자랑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일까요?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진짜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때 주름을 잡았는데 진짜 번데기 앞에서는 주름 못 잡는 겁니다. 자기가 한때는 힘께나 쓰고 자랑했는데 조폭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가짜는 진짜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뒤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자랑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입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게 가짜인 겁니다. 가짜를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짜를 붙잡고 씨름한다면 결국은 가짜 때문에 우리가 파멸될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진리 아니에요? 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전의 삶 자신의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것들을 버렸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설물의 은혜, 오물의 은혜. 배설물 그러면 그 더럽다는 기분 말로는 다 표현 못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설물로 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뭡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고 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이 붙잡았던 그 가짜 인생, 그 가짜는요, 예수를 만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 존재요, 오물 같은 존재요, 정말 죄인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거 뭘로 씻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때 바울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럽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때로는 권력도 우리에게 선한 권력은 필요한 겁니다. 이 선한 권력자, 선한 리더가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지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가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정말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경험하는 그 신앙의 가장 고상함, 이것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버릴 것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붙들고 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부귀, 건강이라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고 보람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에 진짜 예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붙잡는다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겁니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질로 선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없이 그저 세상의 것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라고 붙들고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명함을 내밉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지식과 힘을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진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진짜 부활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어떤 신학적 지식, 교만과 안일과 허영 등 이것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옛날에 좋아하고 옛날에 소중히 여기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이 9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함께 동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지식의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몸과 몸이 마주쳐 서로를 체온을 느끼고 서로를 알아가는 감정처럼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고귀한 성품들, 그 신의 성품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퀴나스에게 야 아퀴나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었더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은 그거였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이 삶, 이것이 바울의 변화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그 능력이 내 능력 되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웅덩이 속에 자신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9절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 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과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신의 포기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헌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귀족 마케팅 혹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화려한 유행어,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 돈 얼마 가지고 있어? 그거를 빼앗아가려는 겁니다. 화려한 유혹이지요. 그래서 절대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속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짜를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가 있습니다.
그 진짜를 소유할 때 그 진짜를 통해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놓아야 되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오직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도 선한 권력이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는 그 속에 진짜이신 예수가 없다면 그것들이 가짜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애가 바꿔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겠다고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허무였습니다. 열등감 속에 나를 비하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좌절과 비탄 속에 살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인생이란 그런 거지 뭐. 살다 죽으면 끝나지. 허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것 또한 내가 목회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나의 힘듦이 어려움이 나를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삶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예,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결단하실 분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진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없는 세상의 가짜의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기고 예수 안에 발견된
진짜의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나도 남겨진 생에 진짜이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